아내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잡혀가지고 프랜시스하고 그 러버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토니가 매주마다 둘 사이에서 난 애들 4명을 데리고 매주마다 거기에 이제 그 뭐죠? 방문을 간 겁니다. 방문을 가서 매주마다 만난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그것이 다 끝나고 징역을 살고 나온 다음에 그는 다시 그 아내와 합하게 되었습니다. 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집인 그 레드 브릭 홈으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토니가 자기 아내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껴안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 조그맣고 바보 같은 조그만 문제 때문에 갈라서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간음의 문제도 나중에 이혼의 문제에서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그 큰 문제이긴 하지만은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행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 죄다.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fornication입니다. 이 forn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음행은 독신 때에 아니면 미혼이었을 때에 관계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포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시대를 몰라서 그런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엔 계약 결혼이 있잖아요. 오픈 메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앤아웃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인데 아직도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 오레곤 유니버시티의 그 연구가들에 의하면은요, 결혼 전에 그 관계를 하는 거와 결혼할 때까지 참아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와 행복도가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조사 결과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보고를 여러 차례 걸쳐서 비슷한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사모하고 이 이야기하면서 어저께 웃었습니다만, 바바라 부시, 여러분 아시죠? 부시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지만, I married the first man I ever kissed, and she said, when I tell my kids that they want to throw up, but it's true.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바라 부시는 자기가 첫 번째 키스한 남자랑 결혼을 했답니다. 그게 조지 W 부시래요.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막 하고 토하려고 그러던데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뭐 이런 부부를 만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행복한 결혼을 얻고 찾으려면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어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는다, 남자의 문제죠. 요즘엔 이 문제를 또 적용을 더 넓혀야 되겠죠. 남자가 남자를 통하여 남자를 보고 음심을 품어도, 여자가 여자를 보고도 음심을 품어도,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심을 품어도 이게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모습이나 뭐 그냥 건장한 그런 건강미나 이런 거 뭐 무시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2번, 3번, 4번 다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상상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죄가 바로 이런 것들이 죄라고 주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어떻게 이런 유혹을 갖다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요, 악한 마귀가, 사탄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 속에 이것이 애딕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어가지고 견고한 진으로 남겨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 때문에
다른 문제는 잘하더라도 이런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뭐 저러냐, 교회 리더가 뭐 저러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더 하는데 말이죠. 자기들은 더 못된 짓 하면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29절 30절에서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처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처방은 아주 레디컬한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급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약에 너로 범죄케 하느냐? 눈을 빼버려라. 오른쪽 눈, 그것도 오른쪽 눈을 빼어버려라. 만약에 너로 범죄케 하느냐? 오른쪽 팔을 잘라버리라. 잘못된 신체의 부자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몸이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과 오른눈은 귀한 것입니다. 누가 눈을 주고 뭐 바꾸겠습니까? 돈을 주고 오른팔을 팔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먹고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멋있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 오른눈과 오른쪽 손인데 지극히 귀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른쪽 눈이 맞다고 해서 오른쪽 눈 파버리라? 그런 의미인가요? 오른손으로 잘못하니까 오른손 잘라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왜? 오른쪽 눈을 우리가 없애도 왼쪽 눈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없어져도 왼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이 모든 죄들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제거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 아주 레디컬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대하라고, 죄에 대하여 핑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의 파괴력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파괴하지 않으면 죄가 바로 나를 파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